할렐루야. 오늘 9월 둘째 주 9월 12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이 되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위하여 주의 예배하신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도록 하죠.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끼져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 되시는 분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신약 성경 334페이지 또는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334페이지 또는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하고 수요일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성도들의 환난이라는 것,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 그리고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먼저 짧게 얘기하자면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렵게 하는 요소를 또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순간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요, 생활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이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환난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그냥 인생의 순간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그러한 순간들은 만족의 순간입니다. 즐거움의 순간이고요. 기쁨의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환난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더욱더 무서운 환난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움의 순간을 고민해 보려고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근데 즐거움의 순간이 왔을 때, 쾌락의 순간이 왔을 때는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쾌락을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나의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삶의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그 신앙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쾌락의 모든 요소들이 다 환난이라는 거. 그러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그냥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도 다 잊혀지겠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래서 가만히 참고 견디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인내는 그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인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동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구원,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내가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구원을, 하나님이 끝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스스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꼬인 것이 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꼬인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안식의 뜻이라고 했죠. 안식의 참 의미, 꼬인 것이 풀어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 때문에 삶이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손댈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나 소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그것을 손댑니다. 남들은 거기에다 발을 담궈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도 얻고 이익도 얻고 거기서 내 삶의 즐거움도 취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발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참 유별나다라는 손가락질도 받게 돼요.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꼬이는 듯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나도 저기 가서 저렇게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게 꼬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나타나요. 그 믿음 때문에 꼬이는 듯해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할 때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꼬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온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목적,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극단적인 종말론적 신앙의 부작용, 잘못된 모습, 이러한 이단의 모습들이 조금씩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일이면 오실 텐데 오늘 내가 여기서 이거 해봤자 뭐 하겠어, 내일이면 끝인데.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챙겨줘야 되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 챙겨요. 어차피 뭐 내일이면은 주님 오실 텐데 얘네들 오늘 저녁 식사 먹여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냥 굶어. 그리고 아빠들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해지고 게을러집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열심히 일해서 뭐해? 이런 조금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특히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2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안 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날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미혹되지 말라예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즉 마지막 때에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또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미혹되지, 이러한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뜻은,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혹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미혹됨, 첫 번째는요, 이 미혹됨의 첫 번째는 배교자들이 일어납니다. 배교자. 여러분, 미혹됨으로 인하여 배교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됨으로 인하여 배교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배교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배교라 그러면 여러분 뭐를 생각하십니까? 배교자들, 신앙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배교자들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떠한 것들을 상상하냐면, 그동안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면서 무신론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이교도의 신앙을 따르겠어. 우리는 흔히 배교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에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2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미혹되는 이 현상 가운데에서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이 15절에 있는 전통을 지키라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혹됨으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배교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 배교자들이요,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는 믿어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여전히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전통을 지키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배교라는 것은요, 예수를 떠나므로 일어나는 배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함으로 일어나는 배교가 아니라 전통에서 떠난 믿음이에요. 그간 우리가 굳건히 지켜왔던 그 참된 신앙의 길과 참된 신앙의 모습에서 떠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입술로 예수는 구세주예요. 여전히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어긋난, 벗어난 믿음의 길,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일어나는 배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위에서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리기 쉬워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이제 안 믿겠다라고 선언하는 배교라면
구분하기 쉽죠.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야. 예수는 더 이상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쉽게 저들이 배교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배교자들, 미혹으로 인하여 배교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전히 뜨겁게 예배드려요. 여전히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근데 신앙의 참된 길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이 나타나요. 겉으로 보면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의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역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인도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이 배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미혹됨으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미혹함의 특징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그 미혹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특징은요,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첫 번째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게 미혹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이요, 이것 때문에 미혹당한다라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미혹을 당합니다. 표적 때문에 미혹을 당합니다. 기적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요, 속임 때문에 미혹을 당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요, 하나님이 기적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키세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게 사탄의 능력인지,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인지 사탄의 거짓된 표적인지, 기적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오늘 미혹함의 능력,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거짓의 능력 또는 거짓의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 이렇게 거짓이라는 것이 앞부분에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략이 돼서 다 한 번에 거짓이라는 것 안에 묶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미혹의 능력, 거짓 능력, 미혹의 표적, 거짓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 미혹의 기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듀나미스. 능력. 이것을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그냥 능력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뭔가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자연의 아주 극대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상상하기 쉬워요. 근데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능력 듀나미스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무엇으로 이해하면 좋으냐면 추진력으로 이해하면 돼요. 추진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막힘이 없으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추진력은 굉장한 거죠.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고 전혀 거칠 것이 없고. 그래서 이 능력, 근데 이 능력이요, 미혹하는 능력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추진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추진력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지는 추진력이 아니라요, 사람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가는 추진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역사하는 능력은요, 사람의 인기를 등에 업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원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초대교회 시절 헤롯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해요. 이 유대인들의 기뻐함을 등에 업고 또 다른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력을 발휘하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결국에 얻어내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내 등에 업는 것이죠. 이 마지막 거짓된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그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는 힘,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미혹함의 첫 번째 특징, 거짓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이루어갈 때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광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그들의 인기를 힘입어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짓된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 표적은요 원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우리도 역시 표적도 역시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상상하냐면 뭔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표적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인간의 이해를 돕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징조. 인간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막 길 안내, 내비게이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꺾으세요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해를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지하게 하는 것, 이렇게 베풀어지는 징조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늘에 크고 빛난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동방박사를 이끌어가죠. 동방박사는 그 커다란 반짝이는 별을 보고 왕이 나실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별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따라가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별이 멈춰선 곳에서 왕이 여기서 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막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표적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적인 표적이라는 참 뜻과 의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 또는 이해시키기 위한 징조,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에 많이 이 표적이라는 것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 깨달을 수 있겠어? 자, 너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도 보여줄게.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표적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초점이 돼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움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표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미혹, 사탄의 활동을 따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표적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목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이 된 게 아니라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초보 운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이렇게 가긴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에는요,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유턴 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는 길목이 있을 때마다 아주 눈이 뚫어져라 하고 표지판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고속도로로 쭉 가다가 여기네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이 표지판을 보고 나의 목적지를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표지판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가려 하는 그 목적지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표지판이 누군가의 실수라든지 고의로 인해서 잘못 적혀 있어요. 우리 집이 여기예요. 이제 여기에 딱 표지판에 원래는 우리 집 오른쪽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표지판이 화살표로 딱 돼 있어야 되는데, 화살표는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집이라고 써 있지 않고 친구네 집 또는 우리 집이라고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화살표가 나감 표시가 아니라 직진하시오 표시로 되어 있으면 결국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표지판을 보고 오긴 했지만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다 와보니 우리 집이 아니네. 내가 가고자 했던 그곳이 아닌데? 거짓된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목적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집단의 뜻을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단의 활동을 따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표적, 미혹의 또 다른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구약에도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은 우선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옵니다. 그 표적은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의 행색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로써 이해시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요, 스스로 자기 손과 발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쇠고랑 채우듯이
작고를 채우고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손과 발에 작고를 채우고 이방 나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행색을 이렇게 하고 너는 네 손과 발을 묶고 너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보이고 나의 말을 대어내라.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무슨 기적과 같이 이적과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색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겠죠. 아,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아무개 선지자가 그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쳤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내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네.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해시키기 위하여 베푸는 징조입니다. 근데 이 징조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뜻과 사람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이죠. 자, 표적에 비해서 이 기적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슨 SF 영화라든지 상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기적. 근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늘 항상 표적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실 때 그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는요, 표적을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으로서의 기적이 일어날 뿐이지 단순히 마술처럼 아무 의미 없이 짜잔 하고선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괜히 쓸데없이 심심하니까 한번 인간들 한번 놀래켜 줄까 하고선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짠 하고 베푸시지 않습니다. 괜히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냥 내가 신적인 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래주려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음대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실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한 표적으로서 기적을 베푸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기적이 혼자 일어나거나 혼자 쓰인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표적과 동반된 기적이에요. 표적을 위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요, 분명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적의 그 원천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에요. 기적의 근본이 사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 저 사람이 구름을 이렇게 움직였어. 저 사람이 비를 내리게 했어. 성경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일어나는 기적의 원천, 그 근원, 바로 하나님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속임. 속임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아빠떼라는 말이에요. 아빠떼. 속임. 이게 속임인데요. 아빠떼. 이 뜻은 뭐냐면 겉모양이나 보여지는 겉모양 또는 우리가 하는 말 또는 우리가 가진 그 영향력 등으로 타인에게 거짓된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속임입니다. 거짓된 인상,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겉모양,
자, 겉모양은 실제하는 거죠. 말도 우리가 하는 말로서 실제합니다. 그리고 영향력도요,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영향력. 근데 이 실제하는 것들이 거짓된 인상을 상대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겉모습과, 물론 선악과가 말은 안 했지만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하와가 도취되죠. 거짓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참 보암직스러워요. 이 겉모양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의 영향력, 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이 선악과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선악과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한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라는 거짓된 인상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사탄은요,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그러면 하와 마음에 있었던 그 거짓된 인상이 극대화돼서 폭발을 하고 결국에는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빠 때의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네 가지 모습이요, 마지막 미혹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배교시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런 말을 안 해요. 예수 믿어도 돼. 근데 이렇게 한번 믿어볼래? 교회 다녀도 돼.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해석하죠. 에이, 죽지 않을 수도 있어. 한번 먹어봐. 이게 마지막 미혹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권모술수로 인하여 우리를 배교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믿음의 자리로 은근슬쩍 우리의 믿음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받지 않는다. 진리를 거부했다라는 거거든요. 진리, 헬라어 원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세이아는 참말, 즉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이 참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네,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를 예를 들면은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새로운, 나 저기 체육관 끊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는 열심히 헬스도 하면서 운동하고 또 다이어트도 하면서 근육질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은 나의 일과 내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나의 삶에 헬스, 피트니스를 추가한 거예요. 추가해서 그 시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추가하는 또 다른 삶이 있죠. 교제, 이 사람들과 같이 무슨 사교 모임, 그래서 학교 동문회라든지 뭐 그런 종친회라든지 그런 나의 굵직한 삶 가운데 이 부분도 한 가지가 첨가되고, 나의 굵직한 삶 가운데
요것도 하나 첨가하고, 그래서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교제하는 생활, 사교 모임이라든지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으로서 우리 삶의 모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는 이제 헬스 그만하고 이제는 휘트니스 그만하고 딴 거 한번 해볼까 해서 옵션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지껏은 수영을 배웠는데 이제는 수영이 아니라 또 다른 스포츠, 테니스를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해서 막 나의 굵직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이것도 추가해보고 저것도 추가해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주일날 교회 나가는 시간을 추가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라는 삶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근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전적인 탈바꿈입니다. 그거는 추가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시간을 추가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추가돼서 나한테 들어온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체적인 삶이요, 이제는 다 바뀌는 거예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통이 내 앞에 만들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싹 지워지는 거예요. 옛날의 나의 모습,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싹 지워지고 이제 모든 게요, 여기에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신앙을 중심으로 옵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테니스를 한번 배워볼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면서도 중요한 거는 테니스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교제 모임을 한번 가져볼까? 그래서 사교 모임을 가져도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사교가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의 곁가지처럼 추가하는 하나의 옵션처럼 여겨요. 그렇게 하면은 삶과 신앙이라는 것이 이원화됩니다.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내 삶의 즐거움과 내 삶의 이익으로 내가 추구해 가고, 또 신앙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냥 적절하게 신앙생활에 발맞춰서 같이 함께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요. 교회 나올 때는 신앙생활, 교회 끝나고 또 나가서 여기서 일할 때는 이럴 땐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합리성으로 포장을 해서 이원화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원화된 삶 가운데 사단의 미혹이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이원화된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바라는 것,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사단은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먹어봐, 맛있어. 이전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열매의 맛과 향기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눴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미혹의 거짓된 특징들, 거짓된 능력, 거짓된 표적, 그리고 거짓된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결국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 삶의 곁가지처럼 접붙이고 살아갈 때 틈타게 되는 미혹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저 곁가지로서 추가된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 새로운 삶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35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네, 잠깐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림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각 가정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새 믿음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굳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끼어 있죠. 이제 금요일부터 치자면 뭐 17, 18, 19, 20, 21, 22일까지 꽤 긴 시간이 이제 연휴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는 꼭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절 주간이라서요. 저희가 교회에서 각 가정별 하나씩, 개인당 하나씩이 아니라 가정별로 하나씩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교회 한번 주일이 아니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전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좀 오셔가지고 각 가정마다 그 선물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신앙의 경고를 허락하신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